안녕하세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봄비가 내리고 강풍이 부는 등 변화가 많고 좀 쌀쌀한 날씨입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오늘은 잠언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지혜를 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며 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912쪽입니다.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은 어떠했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어떤 생각들을 했습니까? 아마도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어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날들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대로 시간을 뛰어넘어서 오늘에 이르렀다면 그 모습이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일까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외모는 어른이나 속은 어린아이여서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어른아이, 즉 성인아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빨리 온전한 성인이 되려면 무엇보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이 말씀은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요, 또 지혜를 얻는 신중한 태도와 간절함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잠언 1장 20절과 21절 말씀에서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라고 말씀합니다. 지혜가 길거리, 광장, 길목,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소리를 높여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든지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부르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 찾고 들으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누리기를 원하는 첫 번째는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야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다고 보화를 그냥 가질 수는 없습니다. 밭은 남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샀습니다. 결국 그 밭의 보화까지 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소유로 지혜의 말씀을 사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를 얻는 비결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혜를 얻는 것은 돈을 버는 것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시장 경제 사회에서 돈을 버는 것이 지혜이기는 하지만 지혜를 얻는 것은 돈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더 마음을 써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 탐구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지혜를 얻습니다. 돈을 벌려고 동분서주하듯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도 동분서주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혜를 얻으려면 말씀을 심령에 간직해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간직하는 신중함과 주의력이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보화를 찾는 마음으로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고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혜를 단순히 똑똑함으로만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잘 처리하는 것 정도로 여깁니다. 인지 능력이 뛰어난 것을 지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일상생활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을 지혜롭다 하는 사람도 있으며, 불확실한 시대에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열심히 탐구하면 어느 정도 달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잠언 9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지혜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라고 6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서성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시편 119편 99절 100절에서 말씀합니다. 서성의 지혜가 뛰어나고 노인들의 명철이 대단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는 그 명철함이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덧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열왕기상 3장 7절로 9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고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고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다고 열왕기상 4장 30절과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지혜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단순히 물질을 들여 그리고 시간을 들여 또 우리의 노력으로 찾으려는 헛된 노력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알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얻어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직한 자가 지혜를 얻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십시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직하고 행실이 온전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열왕기하 29장 2절에 보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맨 처음 한 일은 성전을 청소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회복시킨 일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무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선왕이 다스리는 16년 동안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본래의 직무인 성전 봉사와 제사 직무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소집하여 24반차로 나누어 본래 그들의 직무인 성전 봉사와 제사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이들의 양식으로 첫 열매와 11조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신앙 회복 운동은 백성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제안하면 백성들은 기쁘게 따라 주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은혜 받게 하려는 히스기야 왕의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기쁨 가운데 생활하고 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가 유다 왕국까지 점령하려고 손을 뻗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은금을 주어 달래어 돌려보냈지만 수시로 쳐들어와 괴롭혔고 나중에는 아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항복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아수르 왕의 조소와 항복 요구에 입을 다물도록 명령하고 왕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기도하였으며 선지자 이사야에게도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라고 열왕기하 19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침으로 송장이 되었고 아수르 왕은 부끄러움을 느끼며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지만 결국 신하들에 의해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인 기도였습니다. 그의 정직하고 진실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의 모습이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내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며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완전한 지혜를 얻고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지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참된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보물을 찾는 것 같이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풍성한 지혜를 얻고 누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러주심으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5월이 시작되고 또 특히 이 5월에 저희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과 가족들을 돌아보게 됨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며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아름다운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참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확산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속히 종식됨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5월이 시작됨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이 하나님 앞에 귀한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청년의 장래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늘 함께 하시며 크시는 종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838 대대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